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시고 끝절은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교독하여 봉독하시고 끝절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시간은 본문 말씀 12절 말씀 맨 뒤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제목 삼아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간혹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미 얻은 구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 과거형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인 것을 꼭 믿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을 가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게 구원인데 사실 우리는 아직까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놓고 볼 땐 그것은 또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이 맞춰져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받으리라 라는 것은 앞으로 주어질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천국 가는 날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구원을 미래형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미 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도 말씀하시고 앞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현재 진행형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맨 뒤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루라 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고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현재 이루어져가는 구원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라고 혹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부산 가려고 부산 가는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이미 부산 가는 비행기표를 딱 손에 쥐는 순간 이제 난 부산 갔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사실 부산은 언제 가느냐? 비행기 타고 부산 공항, 김해공항에 내리고 부산을 가야 부산에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미래형이고요. 현재 진행형은 산표를 가지고 비행기 타러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러 가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구원이 불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확실히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내가 받은 구원이 흔들림 없이, 내가 받은 구원이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한 자로 살아가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부분 어떤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간혹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믿는 것처럼 느끼고 열심히 믿는 사람처럼 행하다가 한순간에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긴장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 믿음에서 멀어질지, 우리가 언제 내 믿음이 시험 들어서 나락으로 떨어질지. 사실 완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럴 때 내가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흔들림 없이 구원받은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행여나 내가 죄악된 모습이, 변하지 않은 성품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과 멀어짐으로 믿음의 길에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까 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즉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음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 믿음 있다고, 나 믿음 좋다고, 나는 그럴 일 없다고.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 믿음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는 긴장하고 나를 돌아보는 사람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늘 더 주 앞에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복종함으로. 12절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앞에 항상 복종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에 복종하며, 즉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 되어질 때 우리는 나를 늘 돌아보는 사람 될 수 있고요, 믿음 안에서 온전히 굳게 서는 사람 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내 구원을 지켜나가는 사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다 나왔지만 가나안엔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았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텐데, 그들은 다 애굽에서 나올 땐 가나안 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자기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역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여나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복종하여라는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서 우리가 새 생명 얻었는데 그 새 생명 늘 붙잡고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흔들림 없이 주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본이 되었어요. 복종하는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본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른 많은 교회 앞에 너희도 본이 되라, 복종하여서 너희 구원을 이루는 모습 보여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분들 되길 원하고요, 우리가 그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 믿음이 흔들림 없도록,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림 없도록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13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실상 보면 영 아닌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과연 저분이 나중에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 생각되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천국 간다라고 말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세요. 즉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 되어져야 되고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 되어질 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 생활하다 보면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는데 왜 꼭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안 맞을까?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안 맞아요.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내가 계획하는 방법이 안 맞아요. 또 내가 원하는 만큼 수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또 안 맞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수준이 안 맞고 때가 안 맞고 그리고 방법이 안 맞아서 늘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때에 하나님의 때를 맞춰야 되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우리가 맞추어 사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자기의 구원을 날마다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신경 못 쓰고 하루하루 살기에 바쁠 때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14절 말씀 보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특별히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직장생활 아닐 수 있고요, 가장 힘들어하는 게 가정생활 아닐 수 있고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일하면서 그것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교회 안에서 주의 일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어쩌면 사람이 살면서 그것이 제일 괴롭고 힘든 사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 근심, 걱정 그것만 없으면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모든 불행은 어떤 면에서 주 안에서 주의 일을 행하면서 생기는 일들, 그것인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할 때
우리는 주의 일이 늘 짐이 되어져 버려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는 주의 일이 괴로워집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남의 탓하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 저 사람이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우리는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 그 문제가 괴로우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왜 발생하느냐? 원망과 불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행할 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원망과 불평 없이 행하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 시비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시비비 가리고 나면 양쪽 다 상처밖에 안 남아요. 시시비비를 가리고 나면 양쪽 다 상처밖에 안 남는다. 내 말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내가 행한 것이 옳다는 게 드러나고 밝혀져도, 시시비비를 가린 다음엔 그것이 드러나고 밝혀져도 그 다음엔 내 마음에 짐이 남아요. 꼭 이렇게까지 한 게 맞았나 하는 마음의 짐이 또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참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원망, 불평, 시비 이런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은요, 늘 투덜거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투덜거리는 것. 불평이라는 것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면에서 시비, 즉 논쟁거리 만드는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말해서 성경에서 참 바리새인들이 계속 논쟁거리를 만드는데, 그 논쟁거리를 만드는 그 자체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저 예수만 없었어도, 저 예수가 이 일만 안 했어도. 바리새인들은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와서 논쟁거리를 만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시비와 원망, 논쟁거리 만드는 사람 쳐놓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도 절이 싫으면 누가 떠나요? 중이 떠난다. 떠나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늘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시비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결국 결과는 죄송하지만 뻔해집니다. 그 결과는 뻔해져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망과 불평하지 말아라. 그것은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는 삶이 되고 길이 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물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한 것 잘못이지요. 이런저런 일들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된 것, 제일 많이 한 것, 원망하는 일과 불평하는 일이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결국 그들을 가나안에서 멀게 만들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망과 시비 없이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믿음에서 멀어지고요, 구원에서 멀어지는 사람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빛이 되어져야 되느냐? 흠이 없고 순전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밖에서 손가락질 받을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간혹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사고는 다 쳐놓고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지. 아니, 사고를 치지 먼저 말아야지요. 문제를 야기하지 말아야지요.
우리는 교회 안에 내가 있다 그러면 내가 교회 안에서 빛이 되어져야 되는데 빛은커녕 어두움이 되어지는 모습,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디딤돌이 되어져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사람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또 말을 합니다. 교회는 사실 품어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영혼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품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믿음이 어린 자들, 이제 신앙생활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라면 몰라도 믿음은 혼자 좋은 척하고 열심은 혼자 있는 척하고 자기 생각과 말이 다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행동으로는 전혀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그것은 정말 큰 문제고요, 사회에서도 보통 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흠이 없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믿음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선 흠 없는 자, 순전하여서 세상의 빛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것은요, 혼합되지 아니한 것, 세상과 죄악과 함께 더불어 어우러지지 아니한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제일 속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 보면서 속상한 거 하나 봤습니다. 이래서 유튜브 안 봐야 돼, 속으로 또 그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의 5가지 적, 5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검사, 두 번째 판사, 세 번째 의사, 네 번째 얼른 생각 안 나는데, 그러면서 5번째 목사.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야기하면 괜찮아요. 자기를 이야기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이야기해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이 프로테이지로 따져서 몇 프로나 되겠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6만 개 교회 이야기하는데 대형교회라고 말하는 교회가 1% 안 되지 않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혹 그런다 그러면 이해나 됩니다. 믿는다 그러면서 지도 목사인데 다른 목사님들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것 보면서 앞에 있으면 한데 그냥 조인트를 깠으면 딱 좋겠다.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여러 가지 애통해하며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말하는 것에서 자기도 포함시켜야 돼요. 교회가 예를 들어서 타락했다 그러면 나도 타락한 것을 인정하고 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빼고 남들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믿는 자가 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목사님이 오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금을 안 낸대.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세금 내요. 우리 재정부 장로님 있고 집사님 있지만 저도 사례 받을 때 세금 원천 징수해서 뗍니다. 애지간한 교회 목사님들 다 사례가 제대로 받는, 그래도 최소한의 규모가 있는 목사님들은 요새 대부분 다 세금 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 목사님이 안 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들 세금 안 낸다고 그러면서 오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하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순전함으로 비판받을 게 없어야 되고요, 안 믿는 자에게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다 그래야 된다.
다 그래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구원을 온전히 이루며 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제물이 되겠다. 제물이 되겠다. 그래도 나는 기뻐하겠다. 지금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선 우리가 희생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주를 위한 희생, 영혼을 위한 희생, 교회를 위한 희생,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제로 드려진 것을 이야기할 때 뭐 때문에 전제로 드려지느냐?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전제로 드려지는 것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그들이 신앙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라면 나는 내 몸을 제물로라도 드리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희생이 없는 성도는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께 드리려는 삶이 있어야 되고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모든 것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 그리고 그 제물로 드려도 자긴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희생 없는, 헌신 없는 그런 신앙은 참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발에 향유 붓고 자기의 머리로 그 발을 씻어 드린 여인 앞에 분노한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어요. 분노한 사람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 그때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제자들이 앞서서 헌신한 게 무엇이 있을까? 특별히 떠오르는 거 없잖아요. 제가 볼 때 그들이 기껏이 헌신한 거 보면, 요한복음 4장 보면 수가성 그 우물가 옆에 예수님은 앉아있고 예수님 밥 구하러 간 거, 양식 구하러 간 거, 그 사이에 예수님은 수가성 그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 그때 제자들은 식량 구하러 갔거든요. 기껏이 해봤자 사실 그 정도거든요. 특별한 헌신이 없었어요. 누가 시비 걸고 누가 말을 하는가? 말을 하는 사람은요, 헌신이 없어요. 반대로 헌신을 한 그 여인은 제자들이 그렇게 나올 때도 말이 없어요. 그 여인들이 제자들한테 니들은 뭐 했다고 내가 이러는데 시비냐고 말하지 않잖아요. 헌신하는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헌신을 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헌신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헌신하는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게 구원을 이루는 거거든요. 우리가 꼭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현재 진행형인 이 구원, 즉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 늘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고 그 과정 가운데 원망이나 불평은 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세상에 빛이 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나를 들여 헌신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어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진정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미 받은 구원과 앞으로 받을 구원 그 사이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